어제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이었던 또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묵상 말씀이죠.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특히 그 죄인이 우매할 때, 그렇죠? 그 우매함의 결과로 정말 주변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등에 등불 삼고 자기의 삶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로 삶을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등불은 태양빛처럼 밝지가 않습니다. 등불은 불을 켜봤자 기껏해야 그저 몇 미터 앞만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했을까요? 태양빛처럼 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매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등불은 늘 기름을 채워야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있다 보면 기름이 타서 없어지죠. 그러니 매일매일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늘 기름을 채워 잘 보충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보충해야 합니다. 이 보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즉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 깨달은 은혜와 지혜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등불은 빠르게 달려갈 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꺼집니다. 달려갈 때는 막 가니까 속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치 우리가 뛰어가는 게 바람 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고 말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내 속도, 빨리 달려가는 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내 속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를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도는 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를 늘려간다. 그 시간을 늘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등불의 불빛은 꺼지지 않게 되고 그 등불의 불빛으로 앞을 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등불로 삼는 성경의 의미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에 잘 적용해 보면 죄인이 우매할 때 그 우매함의 결과가 참 좋지 않다. 한 사람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죄인이 우매할 때는 그 결과가 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가 우매하지 않으려면 왜?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매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우매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10장의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가 무엇을 뜻할까요? 우매라고 하는 단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foolis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보스럽다 혹은 어리석은 이런 뜻이죠. 우매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은 잘 압니다.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그런데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을 우리가 왜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매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뜻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주위에 자기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즉 자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의논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드는 대로, 자기의 감정에 이끄는 대로, 자기의 성질이 폭발하는 대로, 그 성질이 자기를 충동질하는 대로 이끌려가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매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뭔가를 확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패턴이 있어서 늘 반복돼요. 우리들의 성질도 패턴이 있어서 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 성질이 어떤 상황에서 탁 터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충동질 당하는 대로 행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그게 바로 우매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매함은 IQ가 낮아서 우매함이 아닙니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다고 우매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 있는데 우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혼자 잘난 척, 남의 조언 무시하고 또한 자기의 감정이나 성질이 이끄는 대로 딸려가는 것. 그냥 원래 나는 이래.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운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매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말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처하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보다 더 무겁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사람이 우매스러우면은 지혜와 존귀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우매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 더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3절 말씀 잘 보면은 우매한 자가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은 단순히 이 도로, 동네에 있는 길, 골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가 가는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로 명시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우매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만의 우매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래서 우매하구나. 그 드러나는 삶의 방식에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삶의 버릇처럼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삶의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어리석음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방식, 그것이 어리석음으로, 우매함으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우매한 삶을 살아서 삶의 방식에 그것이 완전히 배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여기서 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끼와 같은 것입니다. 칼과 같은 것이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무뎌져가지고 들지가 않습니다.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힘이 더 드느니라. 우매한 채 살아가려면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우매함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설명드렸죠. 그 등불을 켜야 됩니다. 우매한 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부인지 알아요. 마치 자기의 삶의 방식이 태양빛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매함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처럼 내 인생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곱씹어서 깨달은 바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등불은 빠르게 달려갈 때 사용할 수 없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매한 자는 이 스피드 조절할 줄을 모릅니다. 한번 발동이 걸리면 끝까지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성격 탓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우매한 거예요. 달려가는데 지혜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구나. 내 마음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야 우매함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도 사실은 우매한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는 귀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우매함을 깨닫고 그 우매함을 벗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르셔서 우매함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바보가 맞습니다. 우리는 참 우매합니다. 이 우매함을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또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우매함을 떨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에, 말씀 등불 삼고 나아가기에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